고요한 밤, 지친 하루의 끝에서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위로와 진리를 갈망하며 보이지 않는 제단을 연 모든 영혼 위에 주님의 은총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여전히 눈물 흘리시는 하늘의 속삭임입니다. 이것은 그저 평범한 강론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려 애쓰는 이들에게 닿기 위해 성모 마리아의 눈물이 말씀으로 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곳에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미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차마 이름 붙이지 못했던 바로 그 무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친 영혼을 이끌고 세상 풍파에 믿음이 흔들리고 집은 고요한 듯하지만 숨겨진 울음소리로 가득한 당신에게 말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그리고 하늘이 제게 보여주신 것들의 증인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년간 저는 수십 년을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한 여성들의 고해를 들어왔습니다. 자녀를 주님께 봉헌했지만 그 자녀들이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어머니들을 보았습니다. 스크린과 다툼, 공허한 일상으로 가득 찬 가정을 보며 절망하는 아내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성모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지만 무언가에 막혀 들어오지 못하시는 것처럼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수많은 가정의 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기다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분의 온전한 현존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성모님께서 들어오지 못하신단 말인가?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하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의 영적인 현존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적극적이고 어머니로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위로하시는 현존의 발현은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가장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을 향해 문을 닫아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렇게 많은 9일 기도를 바쳤는데 왜 우리 가족은 변하지 않을까?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는데도 왜 나는 이토록 외로울까?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가정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한다고 마치 버려진 전쟁터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차마 고백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가 가치가 없어서도 아니며 성모님께서 당신을 잊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무언가 영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제하는 무언가가 은총이 온전히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음을 연다면 성령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미 수천 개의 간증과 고해, 차마 흘리지 못한 눈물들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레티시아와 같은 여성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녀는 25년간 베개 밑에 묵주를 숨기고 부엌에 작은 촛불을 켜놓은 채 침묵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어도 홀로 잠들고 상처 입은 영혼으로 미사에 참여하면서도 언젠가는 무언가 변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굳건히 버텨온 여성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분들에게 닿고자 합니다. 침묵의 믿음을 지닌 여인이여, 기도의 전사여, 숨어서 자신을 봉헌하니여.
성모님께서는 당신을 보셨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성모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입니다. 저는 마치 성모님께서 수많은 가정의 문 앞에 서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분의 손에는 장미뿐만 아니라 눈물이 들려 있습니다. 그 눈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다림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문을 억지로 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시고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십니다. 하지만 집안이 너무 시끄러우면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면서도 순결을 조롱하는 드라마를 보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화가 걸려있지만 동시에 분별 없이 여행지에서 가져온 이교의 물건이나 우상에게 봉헌된 물건들이 놓여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식탁에는 빵이 있지만 감사는 없고 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 라고 말하면서 같은 숨으로 이웃을 저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기념하지만 주일 미사는 잊어버린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닫혀버리는 영적인 문들입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비록 들어오고 싶어 하시지만 안에서 잠긴 문을 발견하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느끼셨다면 이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성모님의 눈물을 닦아줄 빛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깊이 숨을 쉬고 잠시 눈을 감아보십시오. 당신의 집문 앞에 서 계신 성모님을 상상해 보세요. 그분은 옥좌를 가지고 오지 않으십니다. 겸손하게 오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시고 들어오게 해달라고 청하십니다. 만약 그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들어오실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하늘이 보내는 어루만짐입니다. 저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교회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목소리로서 지금 특별한 기도를 바치고 싶습니다. 홀로 눈물 흘려온 당신을 위해,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는 어머니인 당신을 위해, 모두가 포기했을 때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할머니인 당신을 위해, 그리고 성모님께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집 구석구석을 위해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 성모님께서 당신 곁에서 속삭여 주시는 것처럼 들어보십시오. 침묵과 위로의 어머니, 거룩하신 마리아님, 오늘 저는 당신 앞에 멈추어 섭니다. 즉각적인 기적을 청하거나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답을 요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오직 당신께 문을 열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두려움과 상처, 영혼을 죽이는 일상으로 안에서부터 닫혀있던 이 집이 오늘 다시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저는 기도를 잘하는 법을 모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 믿음은 지쳐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이들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어머니, 더 이상 빵은 없지만 사랑은 아직 남아있는 제 부엌으로 들어오십시오. 제 남편조차 모르는 숨겨진 눈물이 있는 제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비록 멀리 떠나 있더라도, 비록 믿지 않더라도 당신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아시오니 제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비록 차갑고 상처 입었을지라도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들어오십시오. 카나의 혼인 잔치에 계셨던 것처럼 들어오십시오. 어머니로서, 여왕으로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머무르소서. 제 집이 전쟁터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한때 신성했던 이곳을 보며 원수가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정화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축복하소서. 천사들을 데리고 오소서. 고함이 있는 곳에 침묵을, 닫힌 문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 주소서. 오늘 저는 이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다른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마리아님, 머무르소서. 다시는 나가지 마소서. 아멘. 나의 딸이여, 이제 깊이 숨을 쉬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할 말은 듣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의 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차가운 교리나 불가능한 요구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삶을 바꾸는 것을 목격한 조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촛불 켜진 낡은 부엌에 마주 앉아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처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성모님께서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옳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성모님께서는 겉모습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실이 있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때로 우리는 입술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그분과 모순됩니다. 성수로 집을 축복하면서도 자녀들이 하느님을 모욕하는 영화를 보도록 내버려두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거실에 성모상을 모셔두었지만 30년 전의 배신을 용서하지 못한 아내들이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바치지만 시간이 날 때만 바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목자로서 모든 사랑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성모님께서는 장식품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잠시의 방문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벽에 있는 문만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어떤 물건들은 그 길을 막습니다. 여행에서 가져온 물건들, 신앙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준 선물, 동양의 이교적 형상들, 다른 믿음의 상징들,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은 에너지를 가진 물건들 말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긴장과 싸움, 고함으로 가득 찼던 집이 오염된 것들을 정화했을 때 모든 것이 변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악취가 나지는 않지만 원수는 빛이 없는 곳에 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들어오고 싶어 하시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것과 공존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방마다 하느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늘에 물으십시오. 무엇이 당신께서 이곳에 들어오시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당신 내면에 무언가가 불편하다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보다 더 강력하게 길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말과 태도, 당신 자신이 때로는 무심코 만들어내는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한 여인이 불평하고 온종일 투덜대고 남편과 며느리, 자녀들에 대해 나쁘게 말할 때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아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느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반복할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성모님을 집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는 소음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믿음 속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숭배하지도 않는 믿음. 저는 지쳤지만 계속 믿습니다. 저는 부서졌지만 계속 사랑합니다. 저는 외롭지만 하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 말입니다. 당신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는 자녀나 남편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가정의 심장입니다. 모든 것이 차갑더라도 당신이 사랑과 믿음의 촛불을 계속 켜고 있다면 성모님께서는 들어올 길을 찾으실 것입니다.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모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인내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기도하는 곳에 하늘은 제단을 세웁니다. 험담, 불순함,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들로 하루 종일 켜져 있는 텔레비전, 식사 중 식탁 위의 휴대폰, 감사의 부족, 끊임없는 판단, 사제와 교회,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비판. 이 모든 습관들이 성모님의 현존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조금씩 가정을 영혼조차 머물고 싶지 않은 차가운 곳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때 성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 들어가지 않는 곳에 원수가 공간을 찾고 봉헌이 없는 곳에 혼란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 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변화라고 소리칠 필요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침묵 속에서 성모님처럼 부드러움과 확고함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이 집을 정화하고 주변 환경을 봉헌하고 잠들기 전에 촛불을 켜고 공허한 드라마 대신 성모성가를 틀고 저주 대신 축복하기 시작한다면 무언가 움직일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무언가 반드시 움직일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매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신부님, 저는 이제 기도할 힘조차 없지만 매일 밤거실에 성모님을 위해 빈 의자 하나와 촛불 하나를 둡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자매님은 수개월간 자신에게 말도 걸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 들어와 그 의자에 앉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와야 할 것 같았어 성모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누군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1000번의 설교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울렸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면, 성모님의 눈물이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보게 했다면 그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의 한마디가, 당신의 기도가 절망에 빠지기 직전인 누군가에게는 하느님께서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희망을 나누는 힘을 믿는 분들 덕분에 존재합니다. 글을 쓰고 기도하며 이 하늘의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의 내면을 어루만지시는 동안 마지막 조언을 드립니다. 만약 성유나 성수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단순하지만 믿음이 담긴 기도로 집안을 걸어보십시오. 벽을 만지고 문을 만지고 잠자는 침대를 만지고 추억을 간직한 옷장을 만지십시오.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그저 성모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곳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마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믿음으로 하십시오. 복잡한 의식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열린 영혼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관에 성모상을 두어 들어오는 모든 이가 이곳에는 성모님께서 사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한 여인이 자신의 집을 안에서부터 정화하기로 결심할 때 하늘은 그곳의 밖에서부터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비록 가난하고 상처 입고 잊혔을지라도 성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광신자라 부르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든 성모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모님을 위해 자신의 집을 준비하는 여인은 기적을 위해 자신의 집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집을 박물관이 아닌 성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숨쉬는 곳, 소음 속에서도 침묵이 있는 곳, 거친 말 속에서도 부드러움이 들리는 곳, 다른 이들이 믿지 않더라도 신성한 현존이 존중받는 곳으로 말입니다. 밤의 촛불, 잠들기 전의 기도, 빵을 나누기 전의 축복,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건네는 평화의 말과 같은 작은 행동으로 가능합니다. 성소는 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으며 당신이 그것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 자신을 살아있는 성광, 즉 성체를 모시는 감실처럼 만드십시오. 닫혀 있더라도 가장 신성한 것을 담고 있는 것처럼 당신은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할 때마다, 용서를 청하지 않아도 용서할 때마다, 박수갈채 없이 섬길 때마다 당신은 성광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 안에 모시고 있으며 그분이 계신 곳에 성모 마리아께서도 항상 머무십니다. 원수가 당신의 희망을 훔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을 지치게 하는 법을 압니다. 너는 충분히 기도했어. 모든 걸 다 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너무 늦었어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여기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감정이나 낙관주의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인인 당신은 비록 지치고 부서졌을지라도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청하지 않아도, 그럴 자격이 없어도, 변하지 않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때 당신은 영혼을 정화하고 성모님께서는 깨끗한 영혼에만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독으로부터 해방시키십시오.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체성사로 돌아가십시오. 의무가 아닌 필요로서, 영양분으로서 말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려 아픈 가정이 많습니다. 성체 없이는 힘도, 평화도, 빛도 없습니다. 미사에 갈 수 있다면 가십시오. 영성체를 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죄 중에 있다면 고해하십시오. 집을 떠날 수 없다면 영적 영성체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딸이여, 당신의 가정을 봉헌하십시오. 텅 빈 공식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당신 자신의 말로, 필요하다면 눈물로 성모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가족은 당신의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완벽한 집이 아니라 진실한 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다시 시도한다면 하늘이 당신을 끌어안을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일어날 것을 압니다. 포기하지 않고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며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기적을 심었던 당신과 같은 다른 여성들과 함께 울어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이것이 수년간 닫혀있던 문을 성모님께 열어드릴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육신의 문이 아니라 기적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진 당신의 일부, 분열된 가정과 멀어진 가족, 퇴색된 사랑에 체념해버린 당신의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오늘 제게 당신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당신 안에는 아직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배신이나 부재, 침묵 속에서도 죽지 않은 무언가. 하늘이 당신의 집을 만질 수 있고 성모님께서 다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계속 믿는 무언가.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며 오늘 그 영혼은 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껴안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모든 소음을 끄고 눈을 감으십시오. 배경음악도 화려한 조명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믿음, 그리고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만이 계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부드러움과 침묵, 충실함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님. 오늘 저는 빈손이지만 열린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어둡고 텅 비고 부서졌다고 느꼈던 이 집을 오늘 당신께 드립니다. 이 집이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당신께 봉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셔서 머무르시고 이침이 지배했던 모든 구석에 거처를 마련해 주소서. 이 문과 부엌, 제가 비밀리에 울었던 이 방의 열쇠를 당신께 드립니다. 멀리 있는 제 자녀들을, 차갑고 부재한 제 남편을, 믿지 않는 제 손주들을 당신께 드립니다. 제 기억과 죄, 침묵을 드립니다. 제가 정화할 수 없는 것을 정화하시고 제가 만질 수 없는 것을 치유하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오늘 마리아님, 저는 이 집의 손님이 아닌 여왕으로서, 장식품이 아닌 살아계신 어머니로서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당신의 망토를 이 식탁에, 당신의 눈물을 제 베개에, 당신의 손을 문에 얹으시고 이 집을 당신의 축복으로 봉인하소서. 당신이 계신 곳에 원수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이 사시는 곳에 낙담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이 걷는 곳으로 제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 저는 이 가정을 당신께 봉헌하며 비록 내일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오늘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 세상에 성모님께서 들어오셨다고 전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오늘 당신 고요한 밤, 지친 하루의 끝에서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위로와 진리를 갈망하며 보이지 않는 제단을 연 모든 영혼 위에 주님의 은총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여전히 눈물 흘리시는 하늘의 속삭임입니다.
이것은 그저 평범한 강론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려 애쓰는 이들에게 닿기 위해 성모 마리아의 눈물이 말씀으로 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곳에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미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차마 이름 붙이지 못했던 바로 그 무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친 영혼을 이끌고 세상 풍파에 믿음이 흔들리고 집은 고요한 듯하지만 숨겨진 울음소리로 가득한 당신에게 말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그리고 하늘이 제게 보여주신 것들의 증인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년간 저는 수십 년을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한 여성들의 고해를 들어왔습니다. 자녀를 주님께 봉헌했지만 그 자녀들이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어머니들을 보았습니다. 스크린과 다툼, 공허한 일상으로 가득 찬 가정을 보며 절망하는 아내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성모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지만 무언가에 막혀 들어오지 못하시는 것처럼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수많은 가정의 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기다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분의 온전한 현존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성모님께서 들어오지 못하신단 말인가?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하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의 영적인 현존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적극적이고 어머니로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루하시는 현존의 발현은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가장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을 향해 문을 닫아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렇게 많은 9일 기도를 바쳤는데 왜 우리 가족은 변하지 않을까?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는데도 왜 나는 이토록 외로울까?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가정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한다고 마치 버려진 전쟁터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차마 고백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가 가치가 없어서도 아니며 성모님께서 당신을 잊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무언가 영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제하는 무언가가 은총이 온전히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음을 연다면 성령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미 수천 개의 간증과 고해, 차마 흘리지 못한 눈물들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레티시아와 같은 여성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녀는 25년간 베개 밑에 묵주를 숨기고 부엌에 작은 촛불을 켜놓은 채 침묵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어도 홀로 잠들고 상처 입은 영혼으로 미사에 참여하면서도 언젠가는 무언가 변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굳건히 버텨온 여성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분들에게 닿고자 합니다. 침묵의 믿음을 지닌 여인이여, 기도의 전사여, 숨어서 자신을 봉헌하니여. 성모님께서는 당신을 보셨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성모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입니다. 저는 마치 성모님께서 수많은 가정의 문 앞에 서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분의 손에는 장미뿐만 아니라 눈물이 들려 있습니다.
그 눈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다림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문을 억지로 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시고 당신의 이름을 속삭이십니다. 하지만 집안이 너무 시끄러우면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면서도 순결을 조롱하는 드라마를 보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화가 걸려있지만 동시에 분별 없이 여행지에서 가져온 이교의 물건이나 우상에게 봉헌된 물건들이 놓여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식탁에는 빵이 있지만 감사는 없고 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 라고 말하면서 같은 숨으로 이웃을 저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기념하지만 주일 미사는 잊어버린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닫혀버리는 영적인 문들입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비록 들어오고 싶어 하시지만 안에서 잠긴 문을 발견하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느끼셨다면 이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성모님의 눈물을 닦아줄 빛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깊이 숨을 쉬고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의 집문 앞에 서 계신 성모님을 상상해 보세요. 그분은 옥좌를 가지고 오지 않으십니다. 겸손하게 오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시고 들어오게 해달라고 청하십니다. 만약 그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들어오실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하늘이 보내는 어루만짐입니다. 저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교회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목소리로서 지금 특별한 기도를 바치고 싶습니다. 홀로 눈물 흘려온 당신을 위해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는 어머니인 당신을 위해 모두가 포기했을 때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할머니인 당신을 위해 그리고 성모님께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집 구석구석을 위해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 성모님께서 당신 곁에서 속삭여 주시는 것처럼 들어보십시오. 침묵과 위로의 어머니, 거룩하신 마리아님, 오늘 저는 당신 앞에 멈추어 섭니다. 즉각적인 기적을 청하거나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답을 요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오직 당신께 문을 열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두려움과 상처, 영혼을 죽이는 일상으로 안에서부터 닫혀있던 이 집이 오늘 다시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저는 기도를 잘하는 법을 모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 믿음은 지쳐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이들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어머니, 더 이상 빵은 없지만 사랑은 아직 남아있는 제 부엌으로 들어오십시오. 제 남편조차 모르는 숨겨진 눈물이 있는 제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비록 멀리 떠나 있더라도, 비록 믿지 않더라도 당신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아시오니 제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비록 차갑고 상처 입었을지라도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들어오십시오. 카나의 혼인 잔치에 계셨던 것처럼 들어오십시오. 어머니로서, 여왕으로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머무르소서.
제 집이 전쟁터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한때 신성했던 이곳을 보며 원수가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정화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축복하소서. 천사들을 데리고 오소서. 고함이 있는 곳에 침묵을, 닫힌 문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 주소서. 오늘 저는 이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다른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마리아님, 머무르소서. 다시는 나가지 마소서. 아멘. 나의 딸이여, 이제 깊이 숨을 쉬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할 말은 듣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의 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차가운 교리나 불가능한 요구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삶을 바꾸는 것을 목격한 조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촛불 켜진 낡은 부엌에 마주 앉아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처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성모님께서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옳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성모님께서는 겉모습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실이 있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때로 우리는 입술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그분과 모순됩니다. 성수로 집을 축복하면서도 자녀들이 하느님을 모욕하는 영화를 보도록 내버려두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거실에 성모상을 모셔두었지만 30년 전의 배신을 용서하지 못한 아내들이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바치지만 시간이 날 때만 바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목자로서 모든 사랑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성모님께서는 장식품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잠시의 방문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벽에 있는 문만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어떤 물건들은 그 길을 막습니다. 여행에서 가져온 물건들, 신앙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준 선물, 동양의 이교적 형상들, 다른 믿음의 상징들,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은 에너지를 가진 물건들 말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긴장과 싸움, 고함으로 가득 찼던 집이 오염된 것들을 정화했을 때 모든 것이 변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악취가 나지는 않지만 원수는 빛이 없는 곳에 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들어오고 싶어 하시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것과 공존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방마다 하느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늘에 물으십시오. 무엇이 당신께서 이곳에 들어오시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당신 내면에 무언가가 불편하다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보다 더 강력하게 길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말과 태도, 당신 자신이 때로는 무심코 만들어내는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한 여인이 불평하고 온종일 투덜대고 남편과 며느리, 자녀들에 대해 나쁘게 말할 때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아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느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반복할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성모님을 집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는 소음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믿음 속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숭배하지도 않는 믿음, 저는 지쳤지만 계속 믿습니다. 저는 부서졌지만 계속 사랑합니다. 저는 외롭지만 하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 말입니다.
당신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는 자녀나 남편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가정의 심장입니다. 모든 것이 차갑더라도 당신이 사랑과 믿음의 촛불을 계속 켜고 있다면 성모님께서는 들어올 길을 찾으실 것입니다.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모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인내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기도하는 곳에 하늘은 제단을 세웁니다. 험담, 불순함,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들로 하루 종일 켜져 있는 텔레비전, 식사 중 식탁 위의 휴대폰, 감사의 부족, 끊임없는 판단, 사제와 교회,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비판. 이 모든 습관들이 성모님의 현존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조금씩 가정을 영혼조차 머물고 싶지 않은 차가운 곳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때 성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 들어가지 않는 곳에 원수가 공간을 찾고 봉헌이 없는 곳에 혼란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 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변하라고 소리칠 필요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침묵 속에서 성모님처럼 부드러움과 확고함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이 집을 정화하고 주변 환경을 봉헌하고 잠들기 전에 촛불을 켜고 공허한 드라마 대신 성모성가를 틀고 저주 대신 축복하기 시작한다면 무언가 움직일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무언가 반드시 움직일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매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신부님, 저는 이제 기도할 힘조차 없지만 매일 밤거실에 성모님을 위해 빈 의자 하나와 촛불 하나를 둡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자매님은 수개월간 자신에게 말도 걸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 들어와 그 의자에 앉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와야 할 것 같았어 성모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누군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1000번의 설교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울렸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면, 성모님의 눈물이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보게 했다면 그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의 한마디가, 당신의 기도가 절망에 빠지기 직전인 누군가에게는 하느님께서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희망을 나누는 힘을 믿는 분들 덕분에 존재합니다. 글을 쓰고 기도하며 이 하늘의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의 내면을 어루만지시는 동안 마지막 조언을 드립니다. 만약 성유나 성수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단순하지만 믿음이 담긴 기도로 집안을 걸어보십시오. 벽을 만지고, 문을 만지고, 잠자는 침대를 만지고, 추억을 간직한 옷장을 만지십시오.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그저 성모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곳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마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믿음으로 하십시오. 복잡한 의식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열린 영혼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관에 성모상을 두어 들어오는 모든 이가 이곳에는 성모님께서 사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한 여인이 자신의 집을 안에서부터 정화하기로 결심할 때 하늘은 그곳의 밖에서부터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비록 가난하고 상처 입고 잊혔을지라도 성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광신자라 부르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든 성모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모님을 위해 자신의 집을 준비하는 여인은 기적을 위해 자신의 집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집을 박물관이 아닌 성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숨쉬는 곳, 소음 속에서도 침묵이 있는 곳, 거친 말 속에서도 부드러움이 들리는 곳, 다른 이들이 믿지 않더라도 신성한 현존이 존중받는 곳으로 말입니다. 밤의 촛불, 잠들기 전의 기도, 빵을 나누기 전의 축복,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건네는 평화의 말과 같은 작은 행동으로 가능합니다. 성소는 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으며 당신이 그것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 자신을 살아있는 성광, 즉 성체를 모시는 감실처럼 만드십시오. 닫혀 있더라도 가장 신성한 것을 담고 있는 것처럼 당신은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할 때마다, 용서를 청하지 않아도 용서할 때마다, 박수갈채 없이 섬길 때마다 당신은 성광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 안에 모시고 있으며 그분이 계신 곳에 성모 마리아께서도 항상 머무십니다. 원수가 당신의 희망을 훔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을 지치게 하는 법을 압니다. 너는 충분히 기도했어. 모든 걸 다 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너무 늦었어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여기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감정이나 낙관주의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인인 당신은 비록 지치고 부서졌을지라도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청하지 않아도, 그럴 자격이 없어도, 변하지 않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때 당신은 영혼을 정화하고 성모님께서는 깨끗한 영혼에만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독으로부터 해방시키십시오.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체성사로 돌아가십시오. 의무가 아닌 필요로서, 영양분으로서 말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려 아픈 가정이 많습니다. 성체 없이는 힘도, 평화도, 빛도 없습니다. 미사에 갈 수 있다면 가십시오. 영성체를 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죄 중에 있다면 고해하십시오. 집을 떠날 수 없다면 영적 영성체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딸이여, 당신의 가정을 봉헌하십시오. 텅 빈 공식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당신 자신의 말로, 필요하다면 눈물로 성모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가족은 당신의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완벽한 집이 아니라 진실한 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다시 시도한다면 하늘이 당신을 끌어안을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일어날 것을 압니다. 포기하지 않고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며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기적을 심었던 당신과 같은 다른 여성들과 함께 울어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이것이 수년간 닫혀있던 문을 성모님께 열어드릴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육신의 문이 아니라 기적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진 당신의 일부, 분열된 가정과 멀어진 가족, 퇴색된 사랑에 체념해버린 당신의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오늘 제게 당신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당신 안에는 아직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배신이나 부재, 침묵 속에서도 죽지 않은 무언가. 하늘이 당신의 집을 만질 수 있고 성모님께서 다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계속 믿는 무언가.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며 오늘 그 영혼은 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껴안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모든 소음을 끄고 눈을 감으십시오. 배경음악도 화려한 조명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믿음, 그리고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만이 계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부드러움과 침묵, 충실함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님. 오늘 저는 빈손이지만 열린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어둡고 텅 비고 부서졌다고 느꼈던 이 집을 오늘 당신께 드립니다. 이 집이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당신께 봉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셔서 머무르시고 이침이 지배했던 모든 구석에 거처를 마련해 주소서. 이 문과 부엌, 제가 비밀리에 울었던 이 방의 열쇠를 당신께 드립니다. 멀리 있는 제 자녀들을, 차갑고 부재한 제 남편을, 믿지 않는 제 손주들을 당신께 드립니다. 제 기억과 죄, 침묵을 드립니다. 제가 정화할 수 없는 것을 정화하시고 제가 만질 수 없는 것을 치유하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오늘 마리아님, 저는 이 집의 손님이 아닌 여왕으로서 장식품이 아닌 살아계신 어머니로서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당신의 망토를 이 식탁에, 당신의 눈물을 제 베개에, 당신의 손을 문에 얹으시고 이 집을 당신의 축복으로 봉인하소서. 당신이 계신 곳에 원수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이 사시는 곳에 낙담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이 걷는 곳으로 제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 저는 이 가정을 당신께 봉헌하며 비록 내일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오늘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 세상에 성모님께서 들어오셨다고 전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오늘 당신 고요한 밤, 지친 하루의 끝에서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위로와 진리를 갈망하며 보이지 않는 제단을 연 모든 영혼 위에 주님의 은총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여전히 눈물 흘리시는 하늘의 속삭임입니다. 이것은 그저 평범한 강론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려 애쓰는 이들에게 닿기 위해 성모 마리아의 눈물이 말씀으로 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곳에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미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차마 이름 붙이지 못했던 바로 그 무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친 영혼을 이끌고 세상 풍파에 믿음이 흔들리고 집은 고요한 듯하지만 숨겨진 울음소리로 가득한 당신에게 말입니다. 저는